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 4월 마지막 주간의 말씀은 시편 79편부터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이 시편 79편은 3권의 중심 안에 83편까지 탄식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탄식입니다. 나머지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슬퍼하며 탄식하는 기도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말씀을 읽어가며 현실을 끌어안고 어떻게 울부짖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말씀의 깊이 안에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 그 말씀 자체 안에도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반복해서 읽는 일들이 가장 소중한 기도문을 익히고 기도의 정신을 배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구절 구절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안에 아마도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세대 간의 갈등, 문화 현실도 달라서 아버지 세대가 읽었던 식구,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진달래꽃을 알까요? 얼마나 젊은 세대가 영변의 약산은 무엇일까요? 사뿐히 지려 밟고 지려 밟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갈 때 그런 여러 가지 괴리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면 반복해서 배나더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읊조려가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절규 안에 이 기도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시편의 노래를 익히고 즐거워했다는 사실,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들을 배우되 배나더 우리 현실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의 기본이 탄식 아닙니까? 울부짖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양식의 한 3분의 1 이상이 탄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정서는 아니지만 우리 실제적인 정서이기도 하고요. 이런 탄식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79편의 내용은 역사의 현실 안에 망국이라는 그런 절규, 특별히 성전이 무너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처참한 장면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요. 그 현실 앞에서 이 기도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기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주의 백성.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떼를 돌보실 것에 대한 기도로 이 79편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서 있는 삶의 현실은 돌무더기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수탈과 약탈 앞에 무너진 그런 절규, 아니 그보다도 더 통곡스러운 것은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지요.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란 그 이름조차도 거룩해서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인데
상상하기 어려운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이방 더러운 군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 번제단 터에 사람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참혹한 현실 앞에 과연 그들은 어떻게 충격을 이겨냈을까? 그런 현실 안에서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 크고 작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주하고 싸워갈 수 있을지, 그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고통을 공유하는 거고 아픔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현장으로서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돌무더기 속의 탄원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저기 담겨져 있어서 슬픈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신명기 28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무너져야만 됐던 저주의 현실을 지금 회고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9편에 중심에 뼈대가 2개가 있는데 그 탄원의 호소입니다. 호소가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울부짖음이고요. 두 번째 뼈대는 10절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인에게 조롱받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이 절규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삶 안에 그들의 부르짖음과 절규가 여기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9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 단락이 6절에서 9절까지 먼저 나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투, 그 자기 백성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의 희망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희망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은 조석으로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그 기대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 아래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희망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구절들을 확인해서 입에서 암송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통하여 회복의 기도를 구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권능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는데 이방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능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권능으로 그들을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희망으로 13절의 기도를 맺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탄식을 통하여 현실 속에 울부짖는 탄식의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불의 현실 안에 여러분 탄식을 배우시며 여러분 마음에 악을 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혀서 그 고통과 아픔, 미움과 증오에 상처받은 영혼 그대로 서 있는 3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못한 그 마음의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쏟아놓으셔야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을 때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멍해가 있다면, 그 죄의 징벌을 당해야 된다면 기쁘게 짊어지시고,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의 죄악을 짊어지는 게 힘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겪어야 하는 수모와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죄악을, 그 고통을, 아픔을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짊어지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며 회복을 강구하는 일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탄식을 통하여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진실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진실함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여기 나타난 그대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대대에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살겠다는 그 믿음의 회복이 이 절망의 구렁텅이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복되기를 소망합니다.